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모습 저 모습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로서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교회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늦은 것 같지만 사실 이 길이 진짜 축복과 생명의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당하게 올바로 실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까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주된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계속 성령은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하여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점이하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점이하고 적셔져서 이제 우리가 온 존재가 바뀌게 변화될 때 우리는 이제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뜻은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됨을 갖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그러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 은사 있는 사람을 주셔서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런 은사 있는 사람을 주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들, 어떠한 영적인 이렇게 마디들이라고 말하죠. 마디들. 이런 그런 마디들, 은사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어떻게 뛰어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지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마디들은 항상 모든 지체들과 잘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종종 우리 몸에서도 어떤 세포나 어떤 조직이 일방적으로 성장하고 그 부분만 뛰어나면 그것은 기형합니다. 기형. 그래서 많은 이게 기독교 안에는 이 목사나 사역자들이 또 어떠한 장로들이 자꾸만 이렇게 커지려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자꾸만 갖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결국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암세포라 그러죠. 암세포는 그냥 자기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을 죽이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몸이 결국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 은사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 교회의 어떠한 영적인 재직 인도자들은 항상 십자가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항상 핍박과 낮은 자리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봉사를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재직, 참된 사역, 참된 봉사자들은 항상 내가 십자가를 성도를 위해서 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도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이 사역자들인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가? 사실 은사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인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항상 다른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사역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진짜 알고 그분을 진짜 체험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길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사의 중심은 바로 이 말씀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봉사 일을, 주님을 섬기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뜻은 그 사람을 이렇게 무장시키고 아주 준비시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군인도 이렇게 나이가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 이게 군대를 갈 때 군대에서 먼저 이렇게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4주나 6주 이렇게 교육을 받게 돼요. 신병 교육. 준비를 잘 시켜서 군인으로서의 기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영적으로 온전케 돼 군인으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4주나 6주나 계속 훈련을 여러 가지로 시키죠. 그런 것처럼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성도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지체의 기능을 발휘할수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제 그런 재밌게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잘하는 전문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당신이 잘 못하니까 앉아 계시고 내가 잘 좋은 요리 만들어서 드릴게 갖고 내가 전문가니까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분을 이렇게 요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이끌고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그 스스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서 또 요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게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잘한 사람이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결국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봉사의 기능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도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잘 발견해주고 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은요, 처음에 사역자가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봉사자도 없고 성도도 없으니까 본인이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일들을 성도들한테, 제익들한테 맡기면서 교회가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이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려면 아까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길의 또 하나 요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거기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도 있고 간사한 유혹도 있고,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이라고 합니다. 모든 교훈이죠. 온갖 교훈.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것은 여기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보통 종교는 다 가르침을 이루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천지 그들은요 모든 교리를 주입시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단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생명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교리가 아니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보통 우리가 그냥 신앙과 신학 이런 단어를 써요. 신학교가 있잖아요. 한 세대가 신학교. 신학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바로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 그 말씀을, 내용을, 메시아가 언제 올 거다, 어디서 올 거다, 하물며 그런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과 그분께 나오는 건 다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르침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가르침? 온갖 교훈의 풍조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을 항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분을 아까 뭐서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성경 어떤 지식에 휴거가 언제 된대? 늘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면 기본적인 건 알아야겠지만 어떤 우리가 양육할 때 종종 서로 읽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서로 간증할 때 어떤 분들은 휴거가 어떻게 언제 되죠? 어떤 사람이 휴거되죠? 이런 걸 잠깐만 논쟁하다 보면 사람마다 또 의견이 좀 다르죠. 휴거는 이때 돼. 아니야, 휴거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아주 서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가 깨질 수밖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근데 교류적인 내용을 많이 하는 것은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육을 잘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그러한 온갖 교훈이라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교류적인 내용일지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자기 의견을 내다가 서로 마음이 다치고 기도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이미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래서 기도가 되겠어요? 잘 안 되니까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바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를 만들려면 자꾸 어떤 교류적으로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 그런 대화를 하게. 그런 것들이 썩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 삼일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도 그런 것들에 대한 참 집중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교리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생명의 체험이 없으니까 교리밖에 모르죠. 신학밖에 모르죠. 자기가 아는 걸 그 주장. 그리고 사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사실 성경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견해를 붙잡는 거예요. 사실 진짜 우리의 견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기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될 때 성도들은 영적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교리적인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런 것도 너무 집중해서 그런 거로 너무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합당치 않는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이단적인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가 배우지도 않지만 일단 교회 안에서의 그런 온갖 교훈의 풍조의 가르침에 밀리지 말라. 그런 거에 밀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아니다. 스톱. 우리 오주 예수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자.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온갖 교훈의 가르침에 밀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그래서 그 13절에 써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했죠. 적어도 7가지 믿음. 한 믿음, 한 소망, 한 주님, 한 하나님, 침례도 하나. 이렇게 계속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을 아는 한 그 믿음의 초점을 맞아야지 우리가 서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모니, 조화가 되고 연결되고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잠깐 논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아까 말씀 뒤에 써 있었죠. 바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거 참된 것은 진리죠. 진리. 참된 것. 진리 안에서 실제 안에서 오직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써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그에게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온몸이 바로 도움을 받아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공급받고 그 생명이 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성장한다, 이게 말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 서로 마디와 서로 연결되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이 교구, 뭐 지역, 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를 갖게 되죠. 변화라는 것은요, 성장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자라면 아이가 좀 성장해요. 키도 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아이가 성장했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 안은 진짜 내적인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 교회 생활의 모습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이렇게 서로 지체와 연결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주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와 또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 어떤 마디들과 영적인 인도자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서로 어울려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실제이다. 이렇게 우리 에베소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구에서나 지역에서나 기관과 부서에서나 교회 전체 안에서 지체로서의 그런 모습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영광스러운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 주님의 신부와 군대가 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곧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 영적인 그림을 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모든 것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과 함께 중보함으로 주님의 사역, 봉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삼중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 마음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항상 모든 것이 풍성하여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